시간에 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이제 5장 부분을 봅니다. 자, 5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부분을 이것을 항상 비교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여기에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라 했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자, 이것도 읽어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자, 그러면은 일단 이 5장에서는 창세기 5장에서는 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아담의 계보가 우리가 셋과 에노스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 경건 계열입니다. 경건한 계열입니다. 불경건 계열이 아니고 이 경건 계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경건 계열 하나님의 아들들. 자, 6장 창세기 6장 1절을 연결해서 딱 봅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 6장 1절 2절입니다. 6장 1절 2절. 자,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경건 계열에 속합니다. 경건 계열에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내가 어느 계열에 설 것인가 이걸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5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가지고 나 자신이 내가 어느 계열에 설 것인가, 내가 어느 대열에 딱 설 것인가, 이걸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이 계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안에 있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 옛날 성경에는 세계라 했죠. 이런 계보 세계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어서 뭐가 들어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영이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가서 봅니다. 로마서
찾아봅니다. 8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8장을 펼쳐봅니다. 여기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만 봅니다. 9절에서 11절을 읽어봅니다. 9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살았다 이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살았다 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산 대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거 인정하죠?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 6장 63절을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 곧 그의 이 말씀 이꼴 영, 이것은 뭐합니까?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소멸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이 말씀 곧 영이다 이 말. 그리스도의 영 곧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 밝혀놨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 다 사라집니다. 푸른 말은 어떤 것이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이걸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원성을 가지고 썩지 않는다 말입니다. 썩어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다 말입니다. 이것을 영이라고 말해놨습니다. 영이라고.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말씀이 곧 생명입니까?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이고 뭐가 된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은 곧 영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곧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런 거 알게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된다. 이런 걸 앞세워 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시편 138편 2절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신 까닭을 하셔야 됩니다. 그의 모든 이름보다 가장 높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영이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거듭났다 하는구나. 이 말씀의 씨가 자라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에 들으려면은 이 경건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려면은 반드시 말씀을 가져야 돼. 아멘. 말씀을 가져야 돼. 어느 정도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이 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죠. 5장 22, 23절에 말씀하듯이 성령의 열매, 우리 뭐 9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바꾸고 말하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자. 또 바꾸고 말하면 뭐죠?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난 자.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 미리 다 말해놨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이 마음의 할례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못 갑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서 뭐로 빌리고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할례. 또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할례라. 모세는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에 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 새 사람, 새 성. 또 말하면 뭐죠? 속사람, 속사람. 또 말하면 뭐냐면 새 생명, 새 생명, 새 생명. 새 사람, 속사람, 새 생명. 겉으로 나타나 있는 이 이면적, 이 표면적 이 유대인이라 그런 표면적인 게 아니라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면적 바로 이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걸 밝힙니다. 모세가 밝히고 또한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에 밝힙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이 세계의 계보에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과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연결해서 내가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의 계보의 던자로 써야 됩니다. 이거 써야 됩니다. 이걸 딱 생각해요. 그냥 읽을 것이 아니고 그 이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건한 이 대열에 구속받은 자의 대열에 써야 됩니다. 구속받은 대열에 써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사야 35장 5절에 10절에 보면 이 구속받은 자가 가는 길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기쁨이 속량받은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야 됩니다. 속량받은 기쁨은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고 거룩한 이 대열에 진리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거룩한 이 길에 서야 됩니다. 구속받은 자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부정한 자는 갈 수 없는 그 대열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열에 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또 조금 바꾸어서 말씀하면은, 자, 한번 가서 딱 봅니다. 로마서에 가봅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부터 3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처럼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이 죄사함의 대열의 전자가 뭡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세계 그리스도의 계보에 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해놓으신 그 의로운 모든 일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를 드러내시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을 믿고 그의 의를 받은 자, 칭의죠. 칭의,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곧 이 대열에 드는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할 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은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계보의 세계에 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하나 딱 봅니다. 로마서 9장. 거기 옆에 가봅니다. 9장으로 가봅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9장 7절에서 11절. 어떻게 하면 이처럼 그 계보에 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한마디로 따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어서 선택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택된 자가 되어야 된다. 약속 안에, 언약 안에 들은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이것을 신약적으로 더 말을 하면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 하시고 흘리신 이 예수님의 이 피,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을 믿는 자가 여러분 이 대열에 서는 겁니다. 이 대열에 섭니다. 이 거룩한 계보에 올라간다.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리스도의 세계에 올라갑니다.
이 경건한 대열에, 거룩한 대열에 이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으로 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수가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무수히 많더라도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언약과 약속에 의해서 지명하고 부름받은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내 편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부 못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다메섹에게 부를 때에 나는 주님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가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죽이는 이 대열에 설랍니다. 그거 거부하지 못해요. 사울에게 그렇게 임했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하고 주님 부르세요. 이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강렬한 빛이 들어오면은, 그 강렬한 은혜가 들어오면은, 그 구속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언약의 대열에, 다시 말해 약속의 자녀의 대열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 거룩한 계보에 든다 이 말입니다. 든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자, 옆에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17절. 자,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고난 환난, 그리스도의 그 참에 함께 다 동참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할 때 그리스도의 이 나라와 또한 환난과 참음, 이 나라, 이 환난, 이 참음, 인내죠. 여기에 다 동참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뭐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이 지금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의 던자로서 약속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정말 그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그의 나라에와 그의 또한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참아내면서 그리스도의 세계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이걸 일컬어서 한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은 가사히 봅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 우리가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계보에 우리가 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계보에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죠. 흔들림이. 자, 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아모라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나라 때문에 그 환난을,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참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이 말입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임마누엘하고 여호와 삼마로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늘 주님 우리 생각과 마음에 주님이 항상 있게 하소서. 생각과 마음에 주님이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이런 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이처럼 이 계보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또 봅니다. 이거를 창세기 다시 6장으로 가봅니다. 6장으로 노아까지 다 봐야 돼요. 창세기 6장으로 가봅니다. 6장으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1절에서 이 5절 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경건한 대열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건한 대열에 섰다면은 이 세상과는 뭐 합니까? 이 선을 딱 그어줘야 됩니다. 세상과는 죄송한 소리입니다만은 담을 좀 쌓아요. 등을 좀 지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미적 아름다움에 전부 다 유혹당해서 이처럼 참혹한 홍수를 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건계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위에 다시 말하면 라멕의 딸인 나아마가 겉들이 놓은 그 아름다운 위에 전부 현혹되어져서 하나님보다 뭐를 앞세워버립니까?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 여자한테 다 뺏겨버린 모습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지었음을 이처럼 한탄하고 탄식하십니다. 이걸 바꾸고 말하면 가장 여기 중요한 게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육체만 남는 이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면 악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점령되어 버립니다. 분명히 점령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육체만 남는 이 보여지는 세계만 남는 탐심과 탐욕만 남는 이 세계가 가장 우리를 삼킵니다. 이 세계가 우리를 삼킵니다. 이 사건은 있잖아요. 이것을 잠언서로 한번 가져가 보면은 이 잠언서 7장 21절에서 25절이나 이런 대로 23절까지 이런 데를 한번 가져가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조금 될 겁니다. 잠언서에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이라 그런 것이 여자의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뭐 사냥을 한다고 성경은 밝혀놨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냥당한다고 말해요. 사냥당하는 거예요. 이 지금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이 여인들에게 전부 사냥당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기록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냥감이에요.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가요.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창세기 이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무너지는 사건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미에 또한 남자의 그 아름다움에 또한 취합니다. 미남들 봐보세요. 미남들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자, 이 잠언서 이 부분을 가서 한번 봅니다. 잠언서 5장. 그래서 사람이 우리 마음을 뺏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다 잠식해버리고 빼앗아가버립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5장 읽어봅니다. 5장 자, 읽어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6절 읽어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까지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사지로 서울로 내려갑니다. 이 결과가 이렇다. 결과가 또 빨리 읽어봅니다. 7장 22절입니다. 자, 7장 22절 읽어봅니다. 젊은이가 복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사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학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25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끄다 하니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만큼 사냥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지로 서울로 내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내세우지 마세요.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대사전서 2장 6절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사람을 내세우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을 내세우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앞세워서 이처럼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사람이 주인 되면 다 죽이는 문제가 있다.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이 부분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아웃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은 분명하게 악령이 지배한다. 악령이 들어가 버립니다. 악령이 들어가 버립니다. 사무엘상 16, 14절 악령이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악령이 들어갑니다. 악령이 들어가 버립니다. 사울은 분명히 여기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뭐가 있으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거역하고 배역하고 직분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완고함과 완악함의 우상 속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제 악령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이 일어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고 육체만 남단 말이에요. 육체만 남고 육체가 지배하는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어떤 구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체로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항상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가룟 유다에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버리는 것 같다. 사탄이 들어가 버리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말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주님이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깨끗해졌다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더 강한 것들 7 귀신이 더 들어와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을 때는 이것들이 들어와서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나면은 이것들이 때로 들어와서 군단을 이루고 들어와가지고 이처럼 점령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죽음을 부르기 때문에 사망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4시까지 하고 10분 남았는데 자, 그럼 이걸 꼭 기억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 딱 이 6장에서 자, 가서 봅니다. 8절 6장 8절 참 이게 얼마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는 이거 읽어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음에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이 땅에 또한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세상에서 일어난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을 받지 못하면 이 언약을 믿지 못하면 구원함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듯이 항상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은사에는 이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 이것을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안 놓쳐요. 그래서 세상을 이 세상이라 합시다. 이거 덩기 보면은 이거 안 보잖아요. 이거 안 보면 하나님 나라만 보이는. 그럼 이놈이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는. 이 덩기 끊는데 무슨 지가 괴롭게 하냐. 저 아버지 나라만 보이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금 나그네의 땅에서 본향을 향해서 찾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말하는
이 지금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걸 등지고 이걸 향해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등지는 거예요. 등지는 거예요. 등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말씀이나 그는 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충족과 만족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 그래서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에서 나왔죠? 나왔는데 어떻게 계속 돌아보잖아요. 계속 이스라엘은 애국을 돌아보죠.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그게 이박, 쌀밥과 고깃국을 돌아봅니다. 차라리 종살이 하더라도 그 가마솥에서 나오는 그 고깃국을 먹던 때가 그립고 그 쌀밥이 그립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한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덩져버리면은 만족되어집니다. 덩져버리면은 자족되어집니다. 경건이 주는 자족으로 말미암아 충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이역은 내가 자족할 때 일어나는 내가 자족할 때는 디모데전서에 말씀하듯이 6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듯이 자족해야 돼요. 자족함이 없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족함이 있으면은 이 경건한 삶은 고난이 아니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가 있다 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은혜를 입은 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을 확실하게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드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죠? 이 지금 언약과 연합되는 이 하나 되는 에레미야 50장 5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시온을 향하여서 오라 영원한 여호와의 언약과 연합하라.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약과 연합. 언약을 이게 노아와는 언약을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는 거예요. 노아는 딱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언약을 볼 수 있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권세가 주어졌다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 이것을 펼쳐서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다 받은 자들. 그래서 이 보화를 계속 캐내야 돼요. 이 약속과 언약을 확실하게 캐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완전히 기초로서 세우고 그 위에 내가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일컬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선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성전이라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확실하게 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 창세기 6장 이 8절과 이 18절에 이 언약 안에 딱 써야 돼요. 그래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음에 늘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이 언약대로 시행한단 말입니다. 언약을 약속된 이 믿음대로 시행한다면 반드시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구원함을 얻는다고 바울이 밝혔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과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언약과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하나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주의 영과 하나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6장 17절이 일어나야 된다. 주 아빠의 한 영이 된다고 말합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다 이렇게. 그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말씀과 하나 되는 것. 이게 그의 영과 하나 되는 것. 그의 약속과 언약 안에 딱 들어가는 것.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못 뺐습니다. 이런 믿음을 딱 갖추어 버리면 마귀가 흔들 수가 없어요. 절대 아버지 손에서 못 뺐습니다. 자, 저하는 이 말씀을 진짜 불성감이 하나님이 친히 불성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진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불멸과 불병거로 진을 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 서가라서 2장 5절에 불을 치는 거예요. 진짜 이 10편 34편 7절에 천군 천사들이 진을 딱 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 29절에 아버지보다 큰 구약 없다면 만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아버지 손에서 못 빼앗는다. 이걸 예수님이 또 밝혀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또 말씀할 때에 뭐라 합니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로 가면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다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어떤 자도 해할 수가 없다. 해칠 자가 없다고 이런 말. 이렇게 되지. 뭐를 해야? 바로 이 언약과 하나 되지. 이 은혜 안에서 언약과 하나 되지. 그래서 창세기 6장 28절과 이 18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다 갖고 있을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